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끝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끝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끝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디모데후서의 이제 편지의 맨 끝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아들과 같이 자기의 수제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과 평가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인했던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철보다도 강인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면이랄까요? 연약한 면, 그 부드러운 면, 이게 순간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벌써 이제 사도 바울의 수명이, 사도 바울의 목숨이, 거진 힘이, 기력이 다 쇠해졌다. 그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정확히 사도 바울께서 이 몸이 아프신 건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순교를 직감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죽으시느냐 아니면은 스페인까지 소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전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 참수를 당하신다. 그렇게 적어도 이 구교에 구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또한 이 서바나에 가면은 사도 바울께서 바라신 것처럼 거기에 복음이 아주 초기에 전해진 것도 또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셨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시고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갔냐 그거는 이 논란의 대상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하튼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미 몸이 약하시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 기력이 많이 쇠해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강인했던 분이 약간 연약한 모습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약해진 사도 바울,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사도 바울, 그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소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간절히 붙든다가 아니라 확고한 것입니다. 아주 확고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이죠. 4장 7절. 믿음을 지켰으니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더 이상 전도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러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러할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기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날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 이거 다 간절히 바란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미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미 이것을 얻은 것도 아니요 취한 것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예비되었다. 이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것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즉 성도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다. 예. 이거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이거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 날 그 주 앞에 서기를 고대하는 자들, 그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께나 디도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레스께는 일이 있어서 갈라디아로 갔고, 굳이 버리기보다는 디도는 일이 있어서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두기고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리고 간 것보다는 일이 있어서 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마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마음도 약해지셨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다 없다. 다 나를 떠나고 갔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은 마치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조심해라.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라. 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지 말고 네가 적당한 방법으로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비슷하게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은세공장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알테미스 신상 만드던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에베소에서 다른 사람을 선동을 했어. 다른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막 그냥 지를 뒤집어 놓고 선동의 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정말 학을 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선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갖다가 대적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끝에 가셔서 사도 바울께서 다시금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거 갖다가 답을 하는 겁니다. 맞서서 답을 하고 그걸 갖다가 주장하고 그리고 누가 공격을 하는 것 갖다가 맞받아치고 그거 갖다가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같이 했던 사람,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사도 바울의 또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게 아마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또한 봐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복음을 처음 했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실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사람, 꼬리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죠? 막 좋아서 막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짝 딱딱한 밭 새가 채워가고 말라버리고 덩쿨이 있고 세상과 돈과 의심과 염려가 있고 저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가야 그게 가는 겁니다.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끝에 바로 죽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며칠 있으면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제외해놓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담담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누가 그러죠. 사람은 10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을 다 한 것 같아요. 20년째 가면 또 새 거가 나와요. 30년째 가면 또 새 거가 나와요. 예상치 못한 거.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한 것들만 나오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주님 안에서 구원만큼은 그리고 주님의 복음만큼은 저희가 이거는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그러셨어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를 이 세상에서 저희를 붙들고 그 좁은 문에서 땡겨서 떼어내려고 하는 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도 거기에 포함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 같이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걸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소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미래고 지금 당장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구하신 그 은혜의 놀라움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가슴에 품고 마치 첫사랑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첫사랑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랑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언약한 걸 기억하며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올 소망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옆에 계신 그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확신과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실체예요.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선풍한 말씀,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실제로 사자인지 아니면은 이게 은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서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그 악한 일에서,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건져내시는 겁니다. 욥처럼 그러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주와 동행하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찾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 속에서 주님의 힘을 받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